찬송가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일함과 이기주의에 빠져 진리와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였고 거짓과 타협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일에 주저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인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경외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무지와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진실된 회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이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감사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선 전도사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요새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우리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주일이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서부터는 우리가 녹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줌으로 새벽에 화상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6시 반까지 새벽 기도 때 화상 예배를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한 주일 내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한 절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 성경이요, 정말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씀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영국의 헨리 무하우스라는 분도 세계 위대한 교회인 무디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일주일 내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말씀을 추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훌륭한 구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큰 은혜를 교우들이 받았습니다. 훗날에 무디라고 하는 분이 복음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바로 그때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됐다고, 처음 그렇게 이해를 갖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더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업적이 크고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그러한 뜻인데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주를 믿는 사람,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망하지 않게 됐으니, 망할 사람이 망하지 않게 했으니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것도 영생을 얻게 하려고 계획 속에서 그거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 사업을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정말 위대하고 크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죄로 형벌해야 마땅하고 심판해야 마땅한데 대신 독생자를 주셔서 그가 사람들의 죄, 죄인들의 죄를 다 한 번에 짊어지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멸망,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 아픔, 수치,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렇게 주심으로써 대적자들을 멸망받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독생자, 존귀하신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해 주심으로써 그분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무서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창세부터 계획한 것이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써 이와 같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실제로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를 주시는 이 놀라운 그러한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와 함께 연합한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좌에 안침파된 이미 앉혀졌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앉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이미 앉혀졌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와 같이 망하지 않도록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위대한 사랑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미 제사함 받고 승리자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결코 망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영원히 또 천국에서 영생하며 살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당당하게 그 사랑을 힘입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룩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총,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여졌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한계와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엄청나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무한한 사랑,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무한한 사랑입니다.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반항하는 죄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사랑까지도 거절하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받고 저주하는 이 세상을 대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악한 자를 짜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천년을 하루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심판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무한한 그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인간의 행위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패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임을 다 아시고도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어찌 우리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길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병들었던 우리 마음이 치료함 받고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무한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 그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사랑,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기다리신 그 큰 긍휼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까불림을 받고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무한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만물들과 모든 사람들의 충만한 모든 필요를 충만히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얼굴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그러한 사랑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정말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마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으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주여 저희들도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해처럼 밝게 사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랑하사 주셨으니 하려 하심이라 하고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확실하게 단언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누구에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아무것도 없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과 우리의 마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멋대로 사는지 양처럼 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셨고 그리고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을 해놓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사랑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당시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주님은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진실한 사랑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죄인인 걸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이 죄인이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했지만 그런 사정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결코 후회함이 없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그 부인이 행음을 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창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그 모든 속전을 치르고 다시 그 아내를 불러들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고 괜히 주셨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명백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변함이 없인 진실한 사랑이다.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죄인이지만 정결케 하시고 새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 독생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책값을 치운 걸 알기 때문에 독생자를 믿고 구원받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날 위해서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바라며 나도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대적하며 살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어나심으로써 주를 믿고 연합한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멋대로 마음대로 살던 세상을 쫓아 살았던 미혹되었던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내가 이제 사는 건 뭐냐? 날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위대한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이 독생자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고 영생 얻은 우리는 세상이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로 자처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이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죄인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위대한 그런 사랑으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주 이름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소원이 있길 전문 작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해처럼 밝게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모든 필요를 채우며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존귀한 이름으로 사는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의의 교통감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알고 전하며 살려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